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 찬송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며 그 예배하는 모습이 참 간절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간절함, 이것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 나타내서 표현하는 이 간절한 이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성경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반역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주의자, 뭔가의 이 좋은 분위기를 깨트리는 사람, 또 지도력의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는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의 증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는 친인척, 사촌 간의 사촌이라고 합니다. 고라는 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 끝이 좋지 않았어요. 교만에 빠진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고향 땅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희 아버지는 목수가 아니냐? 근데 저가 와서 무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고향 땅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우리 그때뿐이겠습니까? 요즘도 보면은요, 훌륭한 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교회의 출신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일이 있으면은 훌륭한 우리 교회의 출신 목사님은 배제돼요. 저 사람이 김 집사의 아들이야. 어려서부터 내가 크는 걸 봤어.
라고 하면서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훌륭한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지 못한 목사님을 모시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보면은 내 가족이었던 사람, 내 식구였던 사람이 뭔가 좀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은 누르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그랬었죠. 모세의 형이었고 모세의 누이였던 이 아론과 미리암도 역시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 고라도 역시 사촌인데 고라 역시 교만에 빠져서 모세의 지도력에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사사건건 모세의 지도력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면은 척박하고 어렵고 내 마음의 여유가 참 부족한 그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 고라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침내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며 사람을 선동하기도 하였고요. 거기에 고라에게 동조하였던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과 그 밑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의 지도력에 제동을 겁니다. 그때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에 군림하려 하오. 이렇게 했습니다. 전혀 군림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모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서 충실히 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그쪽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라니까요 라고 하는 것을 지도력으로 발휘했을 때 이 고라나 아비람, 다단, 온 이 사람들은 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시오? 우리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당신들에게만 임재하였소?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때 지도력을 받았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을 이끈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했나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몇 번이나 거부했어요. 주여, 제가 누구기에 저 애굽에 가서 제 동족을 끌어내겠습니까? 그래도 네가 가. 저 입술이 우두나해서 말 못합니다. 네 형 붙여줄게. 백성이 나에게 신뢰를 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거듭거듭해서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모세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저 많은 백성들이 자꾸 자기의 말에 토를 단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한 원팀이 돼서 앞으로 나가도 광야 생활은 어려운 것인데 자꾸 분열로 이끈단 말이에요. 모세도 어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보인 행동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교만하였던 고라와 겸손하였던 모세를 대비시키는 모습입니다. 민수기 2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결과 교만하였던 고라는 땅이 갈라져서 삼킨 바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250명이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잘 곰곰이 생각하면 왜 본보기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250명 이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속으로 불만을 갖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쑥삭쑥삭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거죠. 그래서 250명을 본보기로 삼은 것인 거죠. 내가 보낸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은 이와 같이 된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삼킨 바 된다. 불이 나와서 삼킨 바 된다라고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고라의 일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라, 아비람, 온, 나단, 다단 이런 것을 고라의 일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고라의 일당이 산채로 매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고라의 가족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고라의 아들, 고라의 손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죠. 근데 250명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이들은 어렸고 이들은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고라 자신의 아버지요,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사촌, 자신의 가족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땅이 갈라지고 그 속으로 그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악한 아버지, 악한 할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섭리나 지도력에 거항하거나 대항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그들은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그 신실한 고라의 후손들이 3대 악사 중 하나로 선택을 받습니다. 3대 악사는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갖추고 또 모든 집기를 마련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 우리 예배 옵시다. 어떻게 해요? 찬양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항상 음악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이었고요. 비판가요. 이 연주를 잘해갖고 이 사울이 이 정신이 혼미할 때 그 악기 연주를 하면 마음의 평안을 갖기도 하였던 그 음악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함께 사람들이 공유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3대 악사들을 셋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해만, 여두둔, 이 세 명, 이 고라의 자손이 하나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러면서 순번대로 이번 주는 당신이 하시오, 이번 주는 당신이 하시오, 이번 주는 당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음악으로 나아가면서 또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성가대로 조직했는데, 성가대 조직의 우두머리 중 하나가 고라의 자손이 있게 된 겁니다.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물이라고 하면,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찬양을 나아갔던 사람으로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이 고라의 자손들이 행하였을까요? 자신에게 붙은 오명을 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신앙과 더 많은 자기 갱신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던 다윗은 3대 악사 중 하나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지금은 예배 처소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 처소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전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 전에 하던 성가대의 음악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하지 못해요. 지금은 모르지만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답니다. 목소리도 안 나오고요. 다른 젊은이들이 올 거니까 좀 빠져주세요. 꼭 뒤로 밀리면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못할 때 고라의 자손이 너무나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자신들이 늘 해왔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싶은데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의 집을 떠난 자들이 아니죠. 맞습니다. 주님의 집을 떠난 자들의 불행과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행복을 오늘 84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 예배하고 있는 게 쉽잖아요. 물론 어려운 분도 더러 있지만 쉬워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누가 교회 간다고 머리채 잡아요, 안 잡아요? 잡으면 난리 나지 요즘. 요즘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당신 나와서 오늘 회사에서 일 좀 하시오.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럼 회사 그만두시오. 라고 하면 심한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겠죠.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가겠는데요. 왜요? 회사에서 나오랍니다. 이겨내고 나오셔야죠. 자른다는데요. 그럼 회사 가세요. 저는 그럴 거예요. 저 그렇게 부족하게 보일 수 있는 목사이더라도 저는 회사 가서 잘 하시고요. 그 시간에 유튜브 UR 보냈으니까 그거 시청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어떨까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만약 성가대 대원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성가대가 찬양할 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요, 껍데기 신앙인입니다. 간절함. 이 고라의 자손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집은 주의 궁정과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
또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여 부르짖나이다. 내가 주님 전으로 향한 그 마음에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지도력에 반역하는 아버지와 조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려고 노력해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성전의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 안 해요. 성전의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라고 하면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부정한데?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성전 문지기가 그랬어요. 저 사람 불손한데? 그러면 성전 출입을 못하게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였죠.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고래등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딸은 명예롭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첫날을 살기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며 살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것을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의 친구를 만나 즐거울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며 돈이 없어지고 시간이 사라지면은 그 모든 것을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의 자손처럼 성실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고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사람마다는 제가끔 자기의 길이 있죠.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대개 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정한 대로 갑니다. 성도는 주일에는 무슨 마음을 정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10시 반에는 주님 앞에 나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 생활의 잠시 잠깐의 포기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지 않은 것도 더하시고 내가 부족한 것도 더해 주시고 내가 염려하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린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약속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진정한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게 그지없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고
사랑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곳이다 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건물 모임 중에 가장 중요한 공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과 등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고 천국 가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는 복이 있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 지금 고라의 자손은 그 시온의 대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육안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없어요. 막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라의 자손 저들은 지금 하나님 성전으로 향하는 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기에 성전에 가지 못하면 가고 있는 겁니다.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너 자꾸 저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은 너 나에게 우리 신에게 절하지 않는 제목으로 사자밥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이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나 사자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아마 유대인들이 정하여서 기도하였던 3시, 6시, 9시, 12시 이 기도의 순간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집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도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시온을 향한 대로가 뚫려 있었고 이미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핍박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내가 저 천국에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하나님의 은총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두려움이 나를 예배의 처소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는 고라의 자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고라의 자손들을 은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으로 다가와서 예배하게 되죠. 이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시편에 고라의 자손의 시가 실려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고라의 자손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이 시는 그냥 사라졌을 겁니다. 자, 우리가 저 바벨론에서 지금 성전을 향해 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곡히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참여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는 누구나 드리지 못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이 예배로 향하는 그 신앙인이 바로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음에 이 순간 이 자리에 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시온의 대로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복과 사랑의 은혜를 듬뿍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은혜로 저희를 살피시는 아버지여, 예배하는 저희들이 고라의 자손처럼 언제나 간절하고 언제나 신실하고 설레이는 찬송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신들교회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 멀리 있지만 이 성전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하면 그들 또한 이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순간이 오기까지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